우리는 이전 시간에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을 큰 그림으로 바라봤었죠. 나무로 생각했는데 그 뿌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 이신칭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얻었다는 것. 자,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는 아니었죠.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 성화된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교훈했던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아주 모범적인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이죠. 여러분, 일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꾼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일해봐서 알겠지만은 내 마음에 드는 일꾼이 있고 마음에 들지 못하는 일꾼이 있어요. 사실이죠.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 있고 들지 못하는 일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일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도전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보낼까 생각했는데 디모데가 떠오른 거죠. 나와 같이 빌립보 교회를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요. 왜 디모데를 보내자고 했을까? 그는 정말 모범적인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에도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일꾼이었을까요? 자, 우리 21절, 2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사역자를 나누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예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있고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다. 디모데는 어디야? 예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가장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그 사람이 가장 우선시하는 그 가치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게 가장 큰 가치죠. 예수님이 그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인 것이 디모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은사를 총동원해서라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몸을 찢겨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받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먼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고귀한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만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거죠. 디모데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일하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권사님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권사님,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하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시간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쁘게 일하가도 그럼요 목사님. 집에 가서 빨리 이제 씻고 옷 차려입고 가서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권사님 계셨어요. 항상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죠. 우리 삶의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의 일이 우리 우선순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의 일이 우선순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왜 적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침묵은 거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예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다 예수라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이 하찮고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야, 나만 혼자 고생한다. 내가 왜 이런 허드렛 일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서 불만.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작게 생각하고 비천하게 생각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이라면, 그 일이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죠. 이거 예수님의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마음이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짜증내는 그 일이, 하기 싫은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진 그 일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셨는데. 비록 작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예수님이라 생각하다 보면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을 예수님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고전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수도사의 일기예요. 로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인생의 전반부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50세 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또 수도원에서 엄격한 생활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이 다듬어지려고, 좀 더 온전해지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수도원에 가요. 그렇게 수도원에 갔을 때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일을 하게 돼요. 주방에서. 주방에서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음식을 썰고 삶고 설거지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헛된 일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야, 괜히 와서 생고생한다. 그게 그 느낌이었어요. 괜히 생고생한다. 내가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내가 괜히 여기 와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고행이에요, 고행. 주방에 하는 모든 일이 고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을 다시 먹게 돼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이런 결단을 내려요.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다. 이 주방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겼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주방 일을 해보자. 이게 마음을 바꾼 거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결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들을 해보자 하고 했는데 정말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고 지저분하고 그런 일을 생각했는데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죠. 새로운 의미로. 그러면서 일상의 이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설거지할 때, 누군가의 구두를 수선해 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고 미천한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 임재하셔요. 하나님 동행하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부엌일하고 신발 수선하면서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다른 수소다슬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분명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는 거죠. 이 로렌스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경험되니까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 일부 때 우리 주방팀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주방뿐이겠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이 그리스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역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으면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정말 그리스도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감동이 없다면 그리스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귀찮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일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자.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의 자질로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죠. 좋은 군사가 되야 된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라는 건 뭐죠?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수고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 것인가? 이걸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아주 잘 살펴놨어요. 혹시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어요, 아직도.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떴네요. 떴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예수의 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악한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군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러니까 병사도 급이 다르다는 거죠.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인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 한 번 더. 너는,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한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병사의 자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분명히 세상과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서 밖에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거기서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만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므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 사절을 보게 되면 사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절도 띄워주시면 자, 한번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나의 기쁨이라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아직도 먼 거예요. 지금 그분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위해 사는 것이요, 그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그분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잃어버려요.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내게 하나님 자녀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시 옛사람처럼 내 기쁨과 내 욕망과 내 영광에서 사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포화소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인데요. 6.25 때 학도 의용군에 관한 영화예요. 1950년 6.25가 터지면서 북한군들은 탱크를 앞세워 진격합니다. 아주 급속도로 진격하죠. 얼마 되지 않아서 낙동강 전선을 빼놓고는 다 점령됐어요. 그때 유엔에서 이제 파송하기로 합니다. 군인들을. 낙동강에서 이제 전선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윗지방에서 최대한 막아줘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막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동원됐는데 바로 그때 학도 의용군이 동원됐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동원됐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진격을 최대한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학도병이라도 투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도 의용군을 모집한 국군 중대장이 아주 간단한 교육을 시킵니다. 간단한 지식, 총기 다루는 거 거의 형식적으로 해놓고는 너희들 이제 군인이야. 투입시켜버려요. 현장에. 마지막에 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물어보는데 학도 의용군 한 사람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여전히 군인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여기서 학생이다. 갑자기 끌려왔다.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답을 못해요. 아직 군인이 안 된 거죠. 국군의 중대장은 학도병 한 사람을 중대장 세웁니다. 네가 알아서 이 전투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어 진지로 삼고 밑으로 내려오는 공산과 싸우게 돼요. 그들이 정말 잘 싸웠어요. 어떤 학생은 수류탄 들고 탱크 안으로 들어갔어요. 통신병도 나왔어요. 근데 도와주다가 사살됐어요. 또 어떤 합동병은 국군을 지키려다가 또 자기 몸 막다가 또 죽었어요. 자기를 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싸우고 나왔을 때 그 전쟁 속에서 학도 의용군 중에서 중대장을 세웠던 그 학생이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서 묻습니다. 우리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이거 물었을 때 남은 그 학교병들은 우리는 군인이다 이렇게 군인이다. 이 군이 된 거예요. 군이 된 거예요.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처음에 중대장 국군이 말했을 때는 답을 못했어요. 근데 전쟁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이미 군이 되어 있는 거죠.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우리는 군인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던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요. 여전히 자신을 학도병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난 아직 학도병이다. 제대로 서지 못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헌신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수 없다. 훈련을 덜 받았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주저하고 주춤한단 말이죠. 왜? 나는 학도병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학도병이 아니에요. 아니, 학도병이라도 군인인 거예요. 이미 군인. 이미 군사로서 부름받았는데 이 군사로 정체성이 불분명할 뿐이지 군사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군사가 되었어요. 군사로 모시 받았어요.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학도병도 군인인데 자신 군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담대하게 헌신하기는, 담대하게 순종하기는, 담대하게 모사하기에는 나는 아직 학도병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학도병도 군인이라니까요. 군인. 주님께 부르시면은 순종하면서 싸워나가는 군이란 말이에요. 학도병도.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학도병이 하면서 핑계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기를 주춤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딱 갖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직 학도병이야.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자기 수준을 자기 결정해요. 딱 여기까지 그어놓고. 근데 주님은 뛰어오르라, 넘어오라, 해보라 하는데 난 아직 학도병이에요. 주춤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군사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 두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에 가져야 할 자질과 모습은 뭐냐? 그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전달해주는, 그 피로 채워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8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왔던 것이에요. 아마 왔다 갔다 하는 여정 중에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병에 앓았던 것 같아요.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싶었어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무겁게 들리겠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은 죽음 각오하셔야 됩니다. 죽음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나 정도면 됐지. 나만큼 하는 사람도 없더라. 할 만큼 했다. 스스로를 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 매일의 삶이 전쟁 같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함없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벌레 못한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지금 이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김에 가장 합당한 태도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게 충성의 일꾼이에요. 194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관 앞에는 폴란드에서 나치를 피해 도망 나온 수천 명의 유태인들이 모였어요.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폴란드까지 점령했잖아요, 나치가.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까 궁리를 하다가 근처에 있는 리투아니아 그 일본 영사관 찾아간 거죠. 제발 우리 살려달라. 통과 비자를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살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일본까지 갔다가 삼국 갈 테니까 그 통과 비자만 줘라. 통과 비자만.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걸 요청한 거죠. 통과 비자. 스게라 치우네라는 일본 영사였어요. 본국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살려갈 텐데. 일본 본국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라. 외교 문제 발생한다. 절대 그러지 마라. 모른 채 해라. 근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요청합니다. 제발 살려달라. 목숨만 건져달라. 언제 나치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다시 이 일본 영사 스기야라가 비자 발급 허가를 위해서 또 요청을 해요. 본국에. 그러니까 본국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너 한 번만 연락하면 너 해고다. 한 번만 연락하면 해고야. 너 잘리는 거야. 너 외교관이 더 이상 아니야. 아주 강경하게 답이 왔어요. 근데 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물론 일본 사람들이 대체로 이 권위와 질서에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본국의 그 명령에 따르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시시한 그리스도인이야. 생명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 답은 너무 분명한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아주 분명한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분명해. 답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29일 동안 약 30일간 한 달 동안 6천 명의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정말 비자를 다 발급해요. 6천 명 거를. 그리고 그 사람들 피신시켜요. 본국에서 난리 났죠. 이제. 이 일로 스기야라는 외교관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본국에 바로 소환됐어요. 많은 고초를 겪었겠죠. 평생 변변한 직장이 없었어요. 어떻게 직장 없겠습니까? 근데 그는 고백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 특별히 그때 나를 사용하셔서 6천 명이라는 유대인을 구해주신 거 나는 감사한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1985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스기야를 기억하고 훈장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최고 훈장, 열방 중 의인한 훈장.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의인, 그 훈장을 준 거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께 충성된 일을 했던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입증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찬양에 나오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진짜고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아니에요. 충성된 복음의 일꾼은 십자가를 지는 일꾼이에요. 바로 거기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분의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